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읽었지만 10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또 함락한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비록 속이긴 하였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들이 기브온에 와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하여서 여호수아가 밤에 먼 거리에 있는 기브온까지 군사들 이끌고 이동하여 기습하여서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싸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싸움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쳐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있는 위에 떠 있는 해가 그냥 계속 좀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정말 그 기도대로 태양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두는, 그래서 큰 승리를 이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장 후반부에 보면 그 5 왕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주요 성읍들을 쳐서 이기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10장에서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인데요, 하솔 왕 야빈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그리고 악삽 왕, 또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이 긴네롯 남쪽 아라바라는 것은 요단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염해 사해에 이르기까지 길게 뻗어 있는 요단강 그 주변에 있는 데를 가리켜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고요, 염해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쭉 내려오는 그러한 자리를 여기 보면 긴네롯 남쪽 아라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요르단 지방과 또 아래 이 긴네롯 아라바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부족 왕들까지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기별을 보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이라고 있는데, 서쪽은 데일을 의미하고요, 데일 쪽에 그 가이사랴에서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돌이라는 그런 해안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러한 이 아모리 족속의 또 부족의 왕들까지도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가 계속 기별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어떤 사람인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당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모든 사절에 보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진을 쳤냐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사해, 염해라고 하죠. 큰 바다가 있고 그 위로 갈릴리까지 요단강이 쭉 뻗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에서 북부로 올라가면 강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큰 호수가 또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보다는 작지만 그게 바로 메롬이라는 호수입니다. 강입니다. 그래서 메롬 물가라고 하면 바로 그 주변에서 그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이제 보통 북쪽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사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단이 있고 바로 단에 인접해서 그러니까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그런 큰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르는 큰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러한 부족의 왕들과 군대가 함께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서 이제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통 잡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이 조금 넘게 개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출동하면 60만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솔 왕 야빈이 많은 군대를 모을 때 아마 60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을 치게 되면 정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북부에 있는 주요 이제 그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내가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수많은 병거들 그리고 수많은 말들 수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나와서 그들과 전쟁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면 당연히 병거들을 수거하고 말들을 끌어와서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대에는 그것들을 그들이 확보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할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전쟁을 치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이 그 큰 나라에 가서 4대 만에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금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음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민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너희가 나중에 4대 만에 큰 자손이 되어서 자손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을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들어올 때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진 죄악과 또 가진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멸절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우시겠다라는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전쟁하게 해서 더 큰 땅을 차지하고 큰 제국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채우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로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부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을지라도 그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의 무기들이나 병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취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병거를 다 불에 태워서 그것을 다시금 전쟁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전쟁을 벌여야 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이나 수를 생각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적인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땅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거룩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넘쳐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회와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다가오는 주일 73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윤경 자매님 오른쪽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유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